마가복음 연속 설교,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16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룩과 떡으로 가득한 신앙, 둔함만 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해보면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별 말을 안 해도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한 사람씩 다 이런 사람들 있으시죠? 대화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과 반대로 기분이 나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대부분 그 사람의 말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말을 너무 이쁘게 해 라고 표현을 하던가, 또 그 사람은 말투가 기분이 나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용은 별것이 없더라도 그 말하는 투가 기분을 좋게 하거나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투로 인하여서 타인에게 좋은 감정, 호감을 주거나 좋지 않은 감정, 비호감을 주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말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말투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말투일까요? 반대로 슬프지만 나의 말투는 상대방에게 비호감을 주고 있을까요? 유튜브에는 말투에 관한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일주일 전에 지식인사이드라는 상당히 유익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신의학과 의사, 상담사, 그리고 아나운서를 모아서 말투에 관해서 대담을 나누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곁에 있던 사람 다 떠나가요. 나도 모르게 비호감되는 최악의 말투 3가지입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좋은 말투에 대해서 유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정신의학과 의사인 최명기 원장은 이러한 말을 들려줍니다. 말투가 기분 나쁜 사람은 기분 나쁜 말만 하고, 말투가 기분 좋은 사람은 기분 좋은 말만 한다. 말투랑 말이 같이 간다. 그러니까 말의 내용과 말하는 투가 늘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말투가 퉁명스러운 사람은 보통 남 무시하는 이야기하고, 말투가 상냥한 사람은 보통 남을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한다. 결국은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 이것을 생각해서 자기 말투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상대방이 들었을 때 괜찮은 단어와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사람에게 호감을 주거나 비호감을 주는 말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는 자기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려해서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당연히 그 말의 표현과 단어를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배려해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호감의 말투인지 비호감의 말투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분만 중요한 사람은 상대방의 생각과 기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말과 말투에서 호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호감의 말투를 가진다는 뜻이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마음에 상대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은 말투를 가졌는가, 비호감의 말투를 가졌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말과 말투를 결정한다면 믿음의 상태, 신앙의 태도는 어떨까요? 당연히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태도와 믿음의 상태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태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고, 반대로 내 마음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주님께서 비호감으로 여기시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당연히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 태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주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태도는 주님이 보시기에 비호감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비호감의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비호감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담지 말아야 할 마음의 상태와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호감의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대규모의 군중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가복음 8장에는 또 다른 대규모로 군중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이야기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무려 3일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과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서 쓰러질까 예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많은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는데 이번에는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남자만 4,000명이 되는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작은 음식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는데 그 인원이 4,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칠병이어의 기적이 앞선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기적을 베푸신 장소와 그 대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라 비유대인들이 사는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비유대인의 지역을 돌아다니셨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 대상이 유대인이었다면 여기 칠병이어의 기적을 받은 주 대상은 비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2번의 기적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다 풍족하게 먹여주셨습니다. 이 2개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사람을 구분짓지 않고 배불리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이제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시대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구분짓고 내 편과 내 편으로 갈라치며 끼리끼리 모여 분열하는 것은 아직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구분지어 나누고 내 편인지 아닌지를 편을 만듭니다. 정치적인 스탠드로, 경제적인 수준으로, 학벌과 태어난 고향 같은 것으로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아니면 그들을 적대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는 편을 가르고 사람을 구분하는 일들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생김새나 학력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빈부의 차이로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교회가 아님을 증명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고 당을 짓고 분열하게 만드는 모든 행동은 결코 주님이 좋아하실 수 없는 비호감의 신앙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심각한 죄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모두를 다 동일하게 바라보고 구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렇고 여기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앞에 기록되어 있는 8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셨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남자만 4,000명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음식을,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 한 사람당 남자만 330명의 사람에게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번이나 대규모의 인원을 먹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들의 눈과 손과 발로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인원은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이 가져다주는 그 음식을 먹고 있지만 12명의 제자들은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셔야 했던 예수님의 팔을 보았을 것이고 혹시라도 누가 빠지지 않았는지 사람들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았을 것이며 모두가 다 배불리 먹기를 바라시는 따뜻한 주님의 얼굴을 제자들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수고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울 수가 있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음식을 나누었기에 힘든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간 것입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주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 묻어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무엇을 했다만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헌신의 결과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헌신했다는 증거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후에 다시 예수님은 유대 지역으로 가기 위해 제자들과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 안의 상황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떡을 하나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말로는 떡이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브레드, 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니를 위해서 충분한 빵을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급하게 배에 올랐는지 제자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고 빵이 한 덩어리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3명이 먹기에 식량이 부족했으니 순식간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눈치 게임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빵을 먹을 것인가? 그것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갑자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십니다. 빵이 하나밖에 없어서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다 거기에 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재료 누룩을 가지고 교훈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누룩은 빵을 반죽할 때 넣고 발효시켜서 빵을 부풀리고 부드럽게 할 때 쓰이는 효소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라도 반죽할 때 넣으면 이 빵은 크게 부풀리게 됩니다. 누룩이 아주 조금이라도 한 번 들어가면 그 반죽 전체에 스며들어서 영향을 미치고 그 전부를 변형시키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누룩의 특징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 번 들어가면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변형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룩은 우리가 빵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누룩을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으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누룩의 성질을 들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른 신앙을 변질시키는 바리새인의 악하고 잘못된 성향과 헤롯의 악하고 잘못된 성향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악한 성향이 사람에게 한번 들어가면 누룩처럼 그 사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좋은 신앙을 악한 것으로 변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악하고 잘못된 성향은 무엇이고 헤롯의 악하고 잘못된 성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늘 대립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병자를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병자의 삶에 전해지는 것보다 자신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병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악한 성향을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향, 근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무엇이든 11조를 철저하게 가려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정의를 추구하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마음은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하는 가식적인 신앙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형식과 외적인 모습이 완벽할수록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은 더 괜찮은 신앙인, 우월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까지 트집을 잡고 잘못되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신앙 행위를 통해서 내가 좋은 신자라고 여기거나 교회 직분이나 성경 지식, 방언 같은 은사, 심지어 모태신앙과 같은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괜찮은 신앙인, 내가 우월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에 이미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신앙 행위 때문에 그것이 가식적이고 형식에 빠져 있는 것조차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타인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자신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모여서 작당을 하면서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도 너무 잘 드리고 11조도 너무 잘하고 구제와 금식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형식 때문에 자신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인다는 것조차,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라는 것조차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박힌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것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그 삶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게 되고 그 삶 전체로 퍼져나가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또한 예수님은 헤롯의 누룩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누구입니까? 헤롯은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전권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유대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 권력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권력을 좋아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새로 탄생한 유대인들의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헤롯 왕이 듣고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생명보다 자기 권력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권력의 욕구는 대통령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려는 모든 시도가 다 권력의 욕구,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주일에 예배 참석하시고 11조도 들으시고 왜 이렇게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십니까? 혹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을까?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헤롯의 누룩이고 권력의 욕구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권력의 욕구, 헤롯의 누룩입니다. 이렇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려는 헤롯의 누룩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면 그 누룩은 순식간에 내 신앙의 전체를 뒤덮고 신앙을 악하게 변질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들어오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이 누룩인가 아닌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해 보이고 파워가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 누룩이 나에게까지 들어와서 나를 주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비호감의 신앙으로 변질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 이전에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그 누룩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분별하고 헤아리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반응하였을까요?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게 웬 동문서답입니까? 예수님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마음을 경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떡, 끼니를 때운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이 없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떡이 없음을 탓하시는 것으로 들렸을까요? 그것은 지금 배에 떡이, 양식이 한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물고기 2개, 떡 5개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떡 하나는 장정 13명이 먹기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은 온통 모든 관심이 떡에 가 있었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 떡을 과연 내가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 차례까지는 돌아올 것인가? 순서를 따지면 나에게는 올까? 예수님과 친한 사람부터 먹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먹는 건 아닌가? 아니, 왜 떡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제자들은 온통 배 안에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육지라면 어디든 가서 구해올 텐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떡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제자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떡과 관련된 것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앞에 것은 들리지도 않고 누룩 이 말만, 이 단어만 제자들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떡만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온통 머리에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주님의 영적인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모든 것이 그것만 연관되어서 생각하고 떡으로 연결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인간 본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떡 없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만큼은 떡에 대해서 걱정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미 2번이나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작은 음식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신 그 현장에서 음식을 나르던 바로 그 장군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들판에 널리 앉아있던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도록 그 음식을 서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래전 사건도 아닙니다. 바로 이 배에 오르기 전에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떡이 눈앞에 보이자 이들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 주님이 수천 명을 먹이신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말았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동행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불신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다다다다 이렇게 쏟아내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떡 한 개가 아니야. 형식적, 가식적인 신앙, 자기 영향력을 추구하는 신앙,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상태가 위험한 것이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떡만 바라보고 있어?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한 것이야? 주님은 이렇게 답답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으로 채워져 있거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경고하시는 누룩으로 채워져 있거나 안타까워하시는 현실의 문제로만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인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겉으로 너무나 멀쩡한 신앙 태도를 가졌다 해도 그 마음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누룩과 떡으로 채워져 있다면 결국 주님에게 마음이 둔하다고 질책을 받을 것이고 주님의 비호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의 떡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주님,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다 걷어내고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믿음을 제거하여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수천 명을 풍족하게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